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우리들의 실수를 과정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전한 성탄의 소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고,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한 성탄 소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천사들이 전한 성탄 소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을 너희가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전하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시 받아서 처음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내가 임신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를 임신하여 6개월이 된 날, 그날을 가리켜 여섯째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제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성탄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그 첫 번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인데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아니면 현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슬픈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고, 또 슬픈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힘든 나라를 보냈던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리아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 남자와 요셉과 동침해 본 적이 없는, 어떤 남자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반해 어떤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식인데,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전한 성탄 소식은 무엇이냐? 둘째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28절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의역하여 보면 어떤 뜻이 나올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평안함의 복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평안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될지,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라야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샬롬의 축복, 존재적 불안감이 존재적 평안함으로 바뀌는 복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페이지마다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적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전한 성탄 소식은 무엇이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러 온 이유는,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통하여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성탄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바카시라고 얘기해요. 바카시라고 하는 것은 찾다, 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원문에서 보면은 찾았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풀이해서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선택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분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동성 있는 우리들의 반응을 간절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실지 말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은 그들의 간절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서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부어주실지 그 선택과 응답의 주권도 결정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결정권을,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나를 살리실지 죽이실지, 나를 구원하실지 마실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지 마실지, 이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느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은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모든 축복권도 나에게 있다. 모든 결정권도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말이 있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여지는 남다른 신앙의 반응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려야 되는 축복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다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다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돈이 들어오나요? 그러지 않죠. 남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똑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비한 모든 축복들을 나는 너희들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들을 살리게 하였다.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찾아가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에 사모함에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함과 사모함의 마음을 가진 반응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예배를 통하여서, 사역들을 통하여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다양한 반응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성탄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마리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존재적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얻고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영적인 믿음의 반응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가브리엘 천사처럼 우리들도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보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적 불안감이 존재적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